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12제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알파의 아들 작은 야고보를 통해 그 말씀을 함께 보았죠.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들었습니다. 어떤 이름이 이 1900년도에서 2000년대까지 가장 많은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여성의 이름으로 영숙이 가장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름이 남성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으로서는 지훈이란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설교를 뒤로하고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이 가장 많았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았던 이름을 언급해서 오늘 이스라엘에 가장 많았던 이름을 이야기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이 탈일란이라는 한 이스라엘 출신 학자가 예수님의 전후 시대를 조사하면서 고대 후기 유대인 이름 사전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유대 남성 중 가장 많은 이름, 남성 중 18.2%가 시몬과 요셉 중 하나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 전후 시대에 당시 여성의 이름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은 마리아와 살로메였다라고 연구했습니다. 여성 중 38.9%가 마리아와 살로메 중 하나가 자기 이름이었다라고 이렇게 발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시몬과 요셉 또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이름이 많았을까요? 다른 신학학자 리차드 보검도 이 이름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 남자 여자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던 이름 중 모두가 바로 하스몬 가문의 이 이름이었다. 하스몬 가문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스몬 가문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기원 100년 주전 100년 정도로 우리가 앞서 가면 이 하스몬 가문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방 왕에게 끔찍한 탄압을 받고 있었어요. 단순한 탄압을 넘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정말로 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든 겁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지배받던 환경이었지만 이때 목숨을 걸고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이었던 것이죠. 특히 마따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는 이길 수 없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 왕조 이후 단 한 번도 통합이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짧지만 한 70에서 100년경 이 하스몬 가문의 하스몬 왕조로서 이 자유와 독립을 누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하누카라는 이 축제가 있는데 수전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축제를 통해서 이 하스몬 왕조가 이 지배받던 나라로부터 독립한 그 날을 오늘날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동일하게 다른 나라이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의 이름이 하스몬 가문의 왕조의 이름이었던 이유는 억압받던 다른 나라지만 지금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 지배받던 상황 속에 다시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자녀의 이름이 수용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남자 이름의 1위였던 것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하스몬 가문의 2대 통치자 시몬 타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민족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함이 담긴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 시몬, 그가 자라온 배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란 환경에 따라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과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였습니다. 아멘. 자, 말씀은 15절 말씀에 이 시몬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을 수식하는 한 표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개역개정은 셀롯인이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열심당원이라는 수식이 그에게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당원은 겉옷 속에 항상 암살용 단검을 지니고 있는 이 극단적인 무장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이 여담이지만 이 셀롯의 영문 표기는 질럿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스타크래프트에서 알겠지만 이 질럿이라는 이 캐릭터가 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에서 또 유래된 캐릭터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돌아와서 이들 역시 이 열심당원 셀로딘 역시 하스몬 왕조의 이 기조를 이어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정치적인 억압 속에 지금 지배받는 상황 속에 그들은 무장해서 무장 세력으로서 이것을 전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진 그룹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면전으로는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친 로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라를 판 사람들이나 로마의 관리들을 암살하거나 제거하는 임무가 가장 큰 그들의 열심당원의 그런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심당원의 본격적인 시작은 갈릴리 사람 유다가 로마의 인구조사에 반발하면서 저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아멘. 역사적으로도 열심당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유다라는 이 사람이 로마의 인구조사에 반발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인구조사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구약에서도 잘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조사는 어떤 주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 로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던 이 하스몬 왕조의 기조에 이어받은 열심당원의 멤버였던 유다라는 사람이 그것을 반발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친로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그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런 세리들이나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역시 우상 숭배로 그들은 간주했었습니다. 이처럼 가슴에 칼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행사하려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품속에 칼을 내려두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가 변화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변화된 첫 번째 바로 열심의 방향이 바뀌다입니다. 그를 수식하는 단어처럼 그는 열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에 열심이 있었습니까? 앞서 보았듯이 그에게는 강력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별명이 아니라 목숨을 건 이성과 신념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암살과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룹이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이 열심의 원어인 셀롯은 사실 이것을 원어로 풀이하면 부글부글 끓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그의 열심은 어떠한 것을 가져왔나요? 분노를 가져오는 열심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거룩한 분노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그것을 행사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그렇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음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고 잘못된 분노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거룩한 분노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실제로 처음에 자리 잡더라도 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표현을 온전케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분노를 시작하지만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변질되기 너무나 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라면 상대방을 파괴하고 정죄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미움만이 우리의 거룩한 분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분노는 이어집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칼은 사용자에 따라 그 쓰임새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어떠한 칼은 메스로서 사람을 살리는 칼이기도 하고 어떠한 칼은 요리를 하는 칼로도 쓰이지만 어떤 칼은 사용자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분노 역시 우리 사용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 역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하고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것이 거룩한 분노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1차원적으로 이 세대 속에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해 그러한 1차원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와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우리는 분명 그 현상과 사회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단순히 이것이 거룩한 분노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몬의 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로마 정부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분노였죠. 예수님께서 칼을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칼을 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칼을 들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칼이 아니지만 시몬에게 칼이 삶의 이유였던 것처럼 그리고 삶의 이유로서 그가 활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칼은 아니지만 어떠한 것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삶의 이유로서 그것을 삼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위한 것이라면 물리적인 칼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남을 상처 주고 남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에 쓰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칼이 아닐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잘못된 열심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열정의 방향을 바꿔주고 계세요. 그와 함께하는 제자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시몬은 그의 열정이, 그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열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한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또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나의 삶을 위해 또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 도마, 알표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아멘.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난주 보았던 세리 마태 또 야고보가 같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이 둘은 형제로 추측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둘의 성향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더불어 오늘 나오는 시몬도 마찬가지죠. 그는 확실하게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론도 아니고 그냥 명백히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의 제거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도 열심당원의 시몬이었던 제거 대상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팔고 이스라엘 민족 동족에 고통을 준 세리는 그들의 암살 대상 중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이 3년의 제자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물론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46절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아멘.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이 자신의 품에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두 번째 그 원인은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대해 자신들의 해석과 또 추가적인 것을 조항들을 덧붙였는데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이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규율을 만들고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기존의 가치관과 또 기존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한 시몬은 이 산상수훈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가 품에 지니고 있던 칼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세리 마태에 대해서 그가 품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무조건 그 사람과 아무렇지 않게 지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상처를 준 원수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복음적인 관점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화평과 평강을 이루는 존재가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과 주님께서는 함께 잘 화평과 평강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강조가 되는 측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자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시몬이 자신의 원수인 제거 대상인 마태를 3년 내내 원수로 마음에 품고 지냈다면 그 3년의 시간은 그에겐 너무나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마태가 무엇만 하면 증오하고 그를 어떻게 암살할까라는 생각 속에 그 3년을 지냈다면 그의 3년의 시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쁨과 평강이 없는 시간이었겠죠. 너무나 불행한 3년이었을 겁니다.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대상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질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온전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원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론 말씀처럼 내 부모의 원수, 내 스승의 원수, 제거해야 될 암살의 대상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큰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원수를 만나요? 내 직장에서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에게 억압을 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 우리는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내 속에 그 원수를 자유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46절,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품속에 있던 칼을 내려놓고 그의 제거 대상이었던 상대방을 내려놓고 3년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한 원수를 내려놓고 나와 어려운 관계, 나와 불편한 관계, 나에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내려놓고 자유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원수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으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원수는 사단과 그것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아마도 사단은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원수에 사로잡혀서, 그 관계에 사로잡혀서 하루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원수인 사단이 너무나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단의 시선에서, 원수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시몬이 품 안에 있던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품게 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성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그 과정 속에 그는 점차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여정 속에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당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무엇하러 기도가 필요합니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아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구별되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 예수님도 동특이 무렵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로 시간을 지정하고 따로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제자가 그리고 시몬이 자신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한 마음으로 제자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그 그룹에 있었어도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된 것이죠. 제자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부족한 공동체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 있는 공동체였고, 서로가 서로를 배척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엘리트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았던, 우리가 제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한 멤버 공동체일지라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멤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그룹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케 되는 것이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원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같이 하는 순 모임의 순원이 어렵고 또 옆 순을 보면 내가 속한 순보다 너무나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최고의 순 모임, 최고의 순원은 없습니다. 그런 순이 모여 있어도, 예를 들어 MC의 출신들이 모인, 리더십의 출신들이 모인 순원으로만 구성된 순이 있어도 수차례 저는 그 순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최고의 그런 모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이고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길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기대감 너무 좋고 소망 좋지만 그 기대보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먼저 그것이 우선시되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임을 할 때, 아울리치 팀도 마찬가지고요, 수모회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다른 사람, 다른 것을 기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제거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기, 원수를 품기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원수,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어떤 주님보다 앞서는 것, 또 내 마음에 있는 칼, 또 역시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시몬은 순교하게 됩니다.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꿈꿨던,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살았던 그가 십자가를 위해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